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지나가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첫 단추가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7장 끝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렇다면 그 끝부분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7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할까요?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결교고 장로교는 아니지만 이 장로교회는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진리가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첫 페이지를 딱 키면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in Him.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소금인 것을 확인하고 소금처럼 살고, 우리가 빛인 것을 확인하고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13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어디에서 소금이요? 세상에서 소금이고요. 세상에서 무엇이요? 소금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세상 속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은둔주의와 도피주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의 운동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둔주의, 도피주의도 거절하지만 세속주의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양극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뭔가 다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요? 주님, 세상은커녕 가정에서도 제가 아빠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그런 분들만 불러 모으셨어요. 처음에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런 소금이라는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 제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너희는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원어상 너희는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제자들은 오직 너희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니네만 소금이야. 너희 제자들은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너희는이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을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우리 공동체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나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가 돼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은사 공동체도 이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수로 쓰였어요. 자, 또 하나 유의될 것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예요. 그냥 그렇죠? 너는 be salt 이런 말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indicative, 영어로 하면 indicative, 명령형 imperative로 쓰인 게 아니라 indicative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다? 소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미 빛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존재가 뭐예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indicative는 imperative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당의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소금이구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관건은 이미 소금인데 얼마나 맛을 내는 소금인가가 문제겠죠? 이미 빛인데 얼마나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소금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주요하게 딱 두 가지 기능으로 쓰였어요. 조미료와 방부제. 물론 소금이 하나님 앞에 제사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금은 조미료와 방부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조미료와 같은 역할,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소금은 조미료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짠맛인데 자기가 들어감으로써 어딜 가든지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세요? 설렁탕을 네, 그래서 어떤 베이스로 설렁탕을 아무리 잘 끓여도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상하게 못 먹겠어요. 맛이 안 나요. 맛이. 제가요 소금의 위력을 많이 느끼는데 최근에요 제가 커피에 소금을 탄 걸 먹어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파는데 와, 그거 굉장히 매력이 있던데요. 맛이. 야, 소금이 이렇게까지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맛을 내는 거 그러면 소금만 있지는 않은데 고춧가루도 있는데, 그렇죠? 맛을 내는 고춧가루.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해를 위해서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모든 세상을 위한 매운 빨간 고춧가루다. 고춧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보래요. 그러면 더 마음이 확 와닿아요. 한국 분들은 뭔가 고춧가루가 팍 들어가야지 그냥 먹은 것 같고 막 한 분이 특히 더 막 지금 감격하시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매운 거.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맛을 내는, 살맛 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맛 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라고 하는 요청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십니다. 이레베도 여러분 소금이십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레베도 내가 소금이다. 네, 거의 이런 거 안 하는데 남자분들 잘 안 따라하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금이 이제 음식에 들어가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금이 녹는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걸까? 이건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는다는 게 뭐라고요?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되고, 다만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리할 때 진짜 소금의 역할을 발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소금이 싱싱하다는 거죠. 우리의 소금 알갱이가 너무 점점 커져. 그래서 절대로 안 녹아. 그러면 소금의 기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금은 맛도 주지만 썩는 것을 방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가끔 제가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을 뒤져 먹거든요. 우리 집 까마귀 담당은 전데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러면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소금에 쩔인 거라 괜찮대. 네, 그러니까 소금에 쩔여져 있으면 빨리 썩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예방하고 하는 역할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금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금 같은 사람 누구냐면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금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들이 약속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약속할 때 소금 언약이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깨지지 않는 약속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 맺어졌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이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요. 어떤 이렇게 모이게만 하면 그 그룹들이 있대. 그 직장 직원이 한 1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모이게만 하면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남들을 욕하는 얘기만 그냥 하더래요. 맨날. 어떻게 알았냐면 한 분이 그 직장에 들어왔어요. 기독교인이. 한 분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기독교인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들이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됨만으로도 주변이 의식해요. 주변이 주목해요. 그러면서 주변이 부담을 갖기도 해요.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 있기만 해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비싸요? 싸요? 너무 엄청 싸죠? 아니구나. 많이 비싸다고 하시네. 근데 어쨌든 소금 그러면 금보다 비싸요? 싸요? 네네. 소금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은 매우 평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은 꼭 필요한 거.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거. 소금은요, 음식에 사실 맛을 낼 때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가 부족할 때 뭐 식염 주사를 맞기도 하죠. 식염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몸에 항상 그 소디움의 양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알죠? 그 인체 내에 필요한 소금의 일일 최저 섭취량이 1인당 10에서 15g이래요. 계속 로우 소디움 되면 실신하는 사람 보셨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우리 인체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 평범하지만, 비싼 거 아니지만 중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성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특별할 필요 없어요. 막 돋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구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 필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필요해요. 이런 말 듣는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한 번만 더 오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한번 해주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소금됨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게 소금됨의 위기를 당할 때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때가 소금됨의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 화학기호로 뭐라고 그래요? 그 염화나트륨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소금 찍기는 무용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용하다. 한 군데는 쓰인대요. 그래도 짠맛 다 빠져도 베지터블 죽이는데, 식물 죽이는데 그렇게 쓰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은 유용성을 말하는 거고 쓸모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짜다, 유용하다, 쓸모 있다. 성도가 짜다, 유용하다, 쓸모 있다. 성도가 짠맛을 잃어버렸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쓸모없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고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뭔가 좀 튀는 게 있어야 돼요. 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함부로 막 그 매너도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뭔가 튀는 매력이 있다, 이런 뭔가 부담을 줘야 돼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도 나와야 돼요.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야,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나라면 어떻게 저러다가 제대로 이 경쟁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다름이라는 게 원래 끄는 거예요. 전혀 나와 같으면,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맘먹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진짜 세상에 있던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찾아 나왔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 속에서 모르는 거를 느끼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원하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걸 알고 그거를 간절히 원해서 교회는 다른 게 있을 거야 하고 나왔는데, 한 2달 지내보니까 똑같네 이거. 내가 직장에서 지금 그 상처 바꿨는데 이거 직장보다 더한데, 이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 교인은 2달 후에 없어져 있죠. 조용히 말도 안 하고 나가죠. 왜요? 교회가 그에게 아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기만 해도 뭔가 다름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생명이 느껴지는,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 왠지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불순물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들이 흙을 굳게 하기 위해서, 혹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평평한 옥상이 있어요. 계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어려서 살았던 한국에도 그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평평한 옥상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옥상에다가 쓸모 없어진 소금들을 뿌린대요. 소금을 잔뜩 뿌려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 그 집에 아이들이 올라가죠.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에 거기가. 그러면 아이들이 놀면서 뭐를 밟을까요? 소금을 밟는 거예요. 여전히 소금은 지금도 문자적으로 쓸모없는 소금은 밟히고 있어요. 쓰임받지 못하고 밟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무시받고 교회 와서도 별로 안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 영적 싸움입니다. 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금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빛으로 나갑니다. 왜 여러분 소금 다음에 빛일까요? 우리는 뭐 주로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소금과 빛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요? 왜 소금 다음에 빛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때 빼고 왁스 바르고 광내고 이러면 되죠? 되나요? 그게 아니라 먼저 소금이 되어야 빛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소금이 되어야 빛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빛의 역할도 이어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은유가 똑같아요. 세상의 소금이나 세상의 빛이나 교훈은 똑같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둡다니요? 어두워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LED 전구가 흔한 이 세상이 어둡다고요? 세상이 어둡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어둠을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어둠, 도덕적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어둠, 도덕적 어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환해집니다. 눈이 떠집니다.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때 비로 영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밝아지면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집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들려옵니다. 왜요?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빛의 원조는 누구실까요? 빛의 원조? 예수님이 빛의 원조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빛이다. 자,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빛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창문인데 어떤 사람 창문은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어떤 사람 창문은 하도 더럽고 뭔가 많이 껴서 빛이 안 나오고 그 차이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indicative는 imperative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설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건 뭐예요? imperative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14절, 15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동네 중에 제일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도 보여요. 못 숨겨요.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면 어디서도 못 숨겨요. 티가 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고 누구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이 말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데 여기 볼이라고 돼 있죠. NIV에는. 이 진흙 항아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불을 켜가지고 진흙 항아리로 덮어버리는 사람 없죠? 그 밑에 두는 사람 없죠? 오히려 비추는 게 목적이죠. 자,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다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 거. 30년 만에 이런 말 듣는 사람, 너도 예수 믿었어? 그렇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신앙 고백의 종교다,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의 종교다. 여러분, 종이 있어도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입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의 고백은 내 입술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있죠. 뭘까요? 선한 행동, 종교적 행위,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건 우리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고백만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 때문이라도 반듯하게 기도해서 믿는 티를 내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유혹이 적어지고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는 표시를 내면 유혹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자동차 범퍼에다가 I love Jesus 이런 거 붙여놓고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문 열고 삿대질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자꾸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16절로 마지막으로 갈 텐데 분명 우리는 빛인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셨어요. 16절 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착한 행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그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따라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먼저 소금의 모델이 되십시오. 빛은 화려한 거잖아요. 화려한 거. 그렇죠? 빛은 잘남, 잘됨, 성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잘남, 잘됨, 성공. 많은 이들이 이렇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어떤 배우가요. 배우 탤런트가 자기가 출연한 드라마가 대박이 나가지고 연말 시상식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랬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받으시죠? 빛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델 되고 싶어요. 사업이 대박 나고 막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빛으로만 영광 돌리고 싶어 하시죠? 다른 모델도 있어요. 다른 모델.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내가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예수 믿는 자가 뭐 맨날 찌질해 뭐 사업에도 안 되고 뭐 맨날 건강도 비리비리.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아니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럴 수가 있지? 도대체 그 비결이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좋은 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얼마나 또 많은 세월 기다려야 돼. 그렇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빛으로만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지금 내가 삶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도 소금처럼 여전히 희생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스코틀랜드 19세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라고 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맥체인 목사님. 자, 그런데 참 이분은요 좀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9세라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전기 일화를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이렇게 서기만 해도 그냥 이제 저처럼 쓴 거예요. 강단에 서기만 해도 성도들이 다 같이 거의 예외 없이 왠지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그분이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맥체인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의 빛나는 얼굴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목사님. 그분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건 말로 안 해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도 그런 모습을 사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왠지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왠지 예수 더 잘 믿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들고 나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사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자식 새끼들 키워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나는 언제나 이놈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5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잘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너만이 소금이다. 너만이 빛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히 바라기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부패가 지연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빛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